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 이렇게 해보셨어요? 볼륨 조금 내려야 될 것 같아요. 한 3, 40년 전 얘기, 그때가 생각이 나네. 나 안 껴줄래나? 이 젊음이라는 게 좋죠. 또 좋을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마음껏 볼륨을 좀 더 내려주세요. 하울링 나요.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청년이에요. 더 내려요. 더 내려. 다른 걸 이렇게 어떻게 해보세요. 지금 하울링 나오고 있어요. 설교 다시 처음부터. 이상하다. 청년 때 그런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청년의 신앙인데, 청년을 한번 단어로 생각을 해봤어요. 청년 하면 우리 청년들은 어떠해야 될까? 이런 이제 단어인데 한 7가지 정도 생각해봤습니다. 뭐 청년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젊음이죠. 젊음. 그러더라고요, 누가. 청년 때는요, 돌을 씹어도 괜찮다고. 요즘 그랬다가 치과 한참 가야 돼. 의미가 이제 그런 거예요. 청년 때는 정말 뭐 돌을 먹어도 소화가 되고 뭐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때가 청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청년 때는 당연히 젊음이 있다는 거죠. 푸른 계절. 근데 어떤 청년들은 청년 때 이미 바싹 늙었어. 그래갖고 청년 때 사람이 기가 죽어 있더라고. 그리고 어깨도 쭉 젖어갖고 이렇게 고개도 푹 숙여갖고 꼭 한 82살 정도 된 노인 같아. 이건 청년이 아니에요. 나이만 청년이지 모습은 청년이 아닌 거죠. 청년은 그러면 안 된다. 청년 때는 정말 기상이 막 쳐 올라가고, 청년 때는요, 하늘에 있는 진짜 별을 따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그 정도의 기상이 있고 젊음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청년은 용기다. 용기. 용기. 뭐 비굴하다든지 비겁하다든지 이게 아니고, 청년 때는 또 이 설교를 듣고 정말 그러면 또 골치 아파지는데, 청년 때는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용기 있게 도전하고, 실패한다 하더라. 누가 실패한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청년 때는 실패를 각오하고 해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살면서 한 50들 되니까 사람들이요, 50들 되니까 사람들이 용기들이 없어지더라고.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뭐가 또 걸려. 이렇게 할까 그게 또 걸려. 그래갖고 나이를 먹으면 용기가 없어져.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생겨요? 그냥 안전한 거, 안전빵을 선택을 해. 뭘 제대로 못해. 그래서 너희들도 나이 먹어봐. 다 그렇게 돼. 그런데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나이 먹기 전에 이 청년이라는 이 젊은 때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각 나라의 군인들이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전쟁이 나도 명령 하나 갖고 적진에 뛰어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거기다가 태극기를 꽂을 수도 있고, 포로된 아군을 구출해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모든 환경이나 조건이 다 갖춰져서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젊음이라고 하는 용기, 청년이기 때문에 용기 하나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용기는 그 어떤 것으로 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용기는 못 꺾는데요. 네. 그만큼 용기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죠. 네. 우리 청년들 본인들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살면서 용기가 있는가? 용기가 있는가? 매맞을지라도 내가 의의 길을 걷고 진리의 길을 걷고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해낼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있느냐?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로 돌아가면 죽을 걸 알아요. 그보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전도 여정이거든요. 마지막.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말렸어요.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사도님을 지금 잡으려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은 죽을 걸 알면서도 나이는 늙어가고 있지만 용기가 있었어요. 왜? 영적인 젊은이니까. 네. 그래서 정말 갔는데 가서 잡히고 그래서 로마로 호송 가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하시죠. 그럴지라도 청년 때는 그럴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청년 때는 용기 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 때 용기가 없으면 평생에 용기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집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희망이죠. 청년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희망이 살아있어요. 희망이. 청년의 미래에는 언제나 저 푸른 들판 같은 희망이 있는 거야. 파란 저 하늘 창공, 저 창공이 주는 주제가 뭔지 알아요? 희망이에요. 희망. 청년하면 희망이다. 희망이다.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 희망을 잃어서는 안 돼요. 네. 내가 우리 집안이 뭐가 어쩌고 아무리 많은 이야기와 조건이 붙어 있지만 그럴지라도 청년 때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 나이 먹어서는요 희망이 없어져요. 나이 먹으면. 그럼 어떻게 살아? 그냥 있는 거를 어떻게 그냥 이렇게 대충 하면서 살아. 그러다가 죽는 거야. 나이 먹어가면서는 희망이 없어져. 그래갖고 어르신들한테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고 물으면 없어. 그래. 없대. 있으면 딱 하나 정도. 너희들이나 잘 돼. 바랄 게 없어. 희망이 없어. 점점 없어져. 예. 나한테 물어봐 희망 있냐고. 나는 있어. 나는 청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하면 떠오르고 당연히 있어야 될 건 뭐냐? 희망이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열정. 청년 때는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는 게 맞아요. 예. 뭘 하더라도 연애를 하더라도 열정. 하나님을 믿는데도 열정. 공부하는데도 열정.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가 지니고 있는 환경, 어떠한 상황에서도 청년 때는 열정으로 인생을 열어가는 거야.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그렇게 사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이 청년들이 같이 이제 일을 하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일을 같이 하는데 열정이 없어. 힘이 없어. 뜨거움이 없는 거야. 뭔가 불도저 같이 밀어붙인다든지 뭔가 제대로 하는 이런 열정이 있으면 참 좋은데 하는 둥 마는 둥.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러면 불행하죠. 우리 청년들은 열정이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겨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 어떠한 일을 맡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열정. 그래서 주변 분들이나 어른들이 볼 때에 반해버리는 거야, 열정 때문에. 아니, 청년 때 무슨 돈 많어? 이런 질문은요, 우스운 질문인 거예요. 야, 너 대단한데? 야, 열정이 넘치네? 여기에 사람이 반하는 거거든. 예. 근데 60 먹은 사람한테 열정을 찾겠어요? 안 찾아. 그러나 청년한테는 열정을 찾는 거지. 그거 하나만 딱 보고도요, 직장 같으면은 채용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어떤 전도사님이든지 목사님이 만약에 사역하려고 오신다. 저는요, 한 번도 설교를 시켜본 적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는 조건에 있어. 나는 이력서를 본 적도 없어. 보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나는 뭐를 보냐? 젊은 사람 같으면 열정. 또 뭐를 맡을 것인가? 사역에 그 해당되는 게 만약에 우리 학생이나 청년을 맡잖아요. 그러면 과연 애들하고 라면 한 그릇 같이 끓여 먹을 수 있느냐는 거지. 나는 안 봐요, 다른 거. 그 사람의 스펙이 뭔지 이런 거 안 봐. 그럴 만한 열정이 있냐는 거지. 애들하고 청년들하고 또는 학생들하고 정말 배낭 하나 딱 꾸려갖고 전 세계를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냐 이거지. 그런 거 있으면 돼요. 겨울철에 눈이 와. 빗자루 하나 딱 주고 뭐 할 거야? 시켜보는 거지. 빗자루질을 빡빡빡빡 눈 하나를 쓸 때라도 열정을 가지면 그 사람은 합격이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청년이잖아. 청년은 열정이에요. 열정. 그리고 5번째는 충성이고요. 맡겨진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성하느냐. 얼만큼 충성하느냐. 주님께서도 7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충성이었거든요. 얼마만큼 충성하냐. 왜? 초대교회 7교회는요, 다 젊은 교회들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산 지가 사실은 길지가 않아요. 충성도를 보는 거예요, 충성도. 그리고 6번째는 즐거움이죠. 우리 청년 때는요, 즐겁게 살아야 돼. 청년이 너무 생각하는 게 많아. 너무 걱정거리가 많은 거야.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 사람이 나는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아니, 건너뛰어도 한참 건너뛰었어. 아니야. 청년 때는 어떻게 보면 부담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언제 즐겁게 살아볼 거예요? 청년 때는 걸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 우리 청년들, 가족들 먹여 살릴 걱정들하고 살아요? 아니잖아. 다른 애들 없지? 그렇다니까 뭐 걱정이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짤막한 길어야 10년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때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야 돼.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훗날 동생들이나 자식을 낳아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 좋은 양서를 물려줄 수가 있어요. 즐겁게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그 즐겁게 사는 사람 보면 이상한 거야. 괜히 질투하고 시기하고 괜히 싸움질 하려고 그래. 즐겁게 살아본 사람이 뭐가 행복인 줄 알아.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추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 청년들이요. 청년 때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의 시절을 보내는 즐거움. 이게 무슨 허랑방탕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가지고 젊음의 때는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나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나는 그 당시에도 서울 광화문 종로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고무신을 신고도 막 다녔어. 운동화가 없어서? 아니야. 자유야, 자유. 빼꾸도. 청년들하고 그 일대를 그냥 낮이고 밤이고 막 교회 청년들하고 휘짓고 다녔어. 그 시대에. 즐겁잖아. 청년들이 모여서 막 1시간, 2시간씩 길을 걸어가면서 대화하고 막 그 도심에서 막 술래잡기 다방구도 막 하고 말이지. 즐겁잖아. 여행을 하고. 예. 청년 때는요, 이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돼. 나중에 진짜 결혼을 하고 뭐 애가 생기고 이러면 다 물 건너 간 거야. 그때는. 하고는 싶은데 이게 안 돼. 한번 물어봐. 부모님한테 물어봐. 선배들한테 물어봐. 우리 선배들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봐요. 그게 되나? 마음은 있는데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안 돼. 안 돼. 그렇더라고. 마지막 7번째는 형제애. 형제다. 청년 때는 이 형제를 가져라. 이것도 앞에 말한 거와 비슷한데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뭐가 있고 하면은 주 안에서 형제인데 형제를 나누지를 잘 못해. 왜? 일단 내 집안을 챙겨야 되니까. 청년 때는 걸릴 게 없잖아. 자, 우리 청년들 하다보면 돈이 얼마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우리 형제나 우리 자매가 필요하고 도와줄 그럴 경우 있죠. 부담 없이 해줄 수 있어. 부담 없이. 근데 나중에는 마음뿐이야. 이게 어려운 거야. 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 우리 상우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중에 부인이 도끼 눈을 떠. 그러지 않을까? 여보!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은 서로 돕고 싶어. 서로 같이 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청년 때 10년이라는 요 세월 동안 우리 청년들은 주 안에서 형제를 돈독하게 갖고 사셔야 돼.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요. 많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거의 99%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성장하고 여기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어때요? 때로는 도움이 필요할 때 때로는 도와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 청년들이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 성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 한 통을 성령이한테 했네? 내가 볼 때 성령이는 안 할 청년이 아니야. 하고도 남어. 네. 형제. 주님 안에서 이 형제가 뜨겁게 살아있을 때가 청년이다. 청년. 그러지 않을까? 나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믿고 싶은데. 여러분이 가끔 TV 같은 거 예능 보면은 뭐 전화 한 통해서 언제 와줄 수 있어? 아닙니까? 가는 친구들 있잖아, 예능에서. 우리 청년들이 부산에 어떻게 갔는데 뭐 돈도 다 떨어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전화 한 통을 했어. 갈까 안 갈까? 나는 갈 거라고 믿어. 갈 거라고 믿어. 에? 이게 뭐야? 형제예요. 청년의 때는 이런 게 있어야 청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청년의 헌신 예배라. 청년이 무엇이냐?
정의를 내린다면 이런 게 청년이다 라고 설교하고 싶어서 1년을 기다렸어. 이제 서론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청년 때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청년 때는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살기를 소망해요. 뭐 우리 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그런 좀 청년다운 청년, 청년다운 청년, 청년이 노인 같고 청년이 어린아이 같고 그런 거 말고 청년은 청년다운 청년. 난 이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청년들의 신앙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 교회 청년들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어야 될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2가지, 그리고 그 앞전에서 1가지 슬쩍 빌려왔어요. 예, 성경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한 3가지 정도를 증거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신앙. 청년의 신앙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신앙이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다른 나이는 어때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특별히 청년 때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예, 더군다나 21세기 이 현대 사회는요, 그냥 다 드러나는 시대인 것 같아. 특히 요즘은 과거 옛적에 그냥 고리짝 같은 그런 스토리가 막 드러나잖아. 모든 게 여러분 카메라에 담기고, 그죠? 녹음기에 담기고, 사진에 담기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담겨지고 저장되는 시대예요. 근데 청년들이 정결하지 않다. 하나님 믿는 청년들이 깨끗하지 않다?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요? 다 드러나요. 요즘도 여러분 아주 떠들썩하게 여러 사람들이 뜨거운 감자로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시대가 그런 거야. 시대가 2000년 전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도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신앙, 어떠해야 그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첫째는 죄악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 때는 자, 오해 없이 들어봐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에서는 대부분 사용됐지만 정욕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힘이라는 얘기야. 힘. 젊은이의 힘. 젊은이의 힘이야.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관리를 못하고 세상 죄악에 휘말리면서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죄악의 정욕은 피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죄악의 정욕들이 유혹하고 있습니까? 한시라도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예요. 우리 청년들도 다 좋은 스마트폰들 갖고 있죠? 여기 얼마나 많은 육적인, 죄악적인, 정욕적인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냐고. 이런 것들을 피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청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예.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기독 청년이라면 이런 죄악의 정욕은 피하셔야 된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청년이기 때문에 유혹은 어느 나이 때보다도 더 강렬하게
도전해 옵니다. 그럼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더 이길 수 있는 희열이 있을 수 있어요. 더 기쁨과 보람이 있을 수 있어. 유혹이 강렬할수록 그거를 내가 이겨내면 더 주님의 능력이 커지는 거지.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죄악된 정욕은 피해라. 네. 죄악된 것은 피하라. 도전이 많이 오고 유혹이 많이 오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많지만, 많다 할지라도 그거는 피해라. 누가 억만금을 주고 누가 다이아몬드, 샤파이어, 좋은 금은부와 다 준다 할지라도 죄악된 정욕은 피해라. 그렇게 가야지만이 행복하고, 그렇게 가야지만이 사랑받고, 그렇게 가야지만이 주변 사람들이 알아준다 할지라도 죄악된 정욕만큼은 피해라. 하나님은 이 정욕에 빠진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건요, 한번 걸려 들어가면은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의 인생,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까? 내가 볼 때 7, 80년은 살 거 아니야. 그 긴 세월을 어떻게 흙탕물로 사실래요? 청년의 정력을 잘 피하지 못하고 관리를 못해서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희망의 나라를 이거 파괴시킬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잠깐 불어닥치는 사막의 폭풍 같은 거야. 항상 그렇지 않거든. 죄악의 정력이 항상 여러분에게 찾아오진 않아요. 어떨 때 한번 훅 치고 들어와.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이겨내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건드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신앙, 어떻게 죄악의 정력을 피함으로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문화를 떠나 살아라.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 설교일 수 있어요. 근데 결코 어렵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청년이 아니잖아. 하나님을 믿는 기독 청년이잖아. 세상 문화를 떠나 살아라. 세상 문화는 결국 여러분을 죄악으로 가게끔 만듭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 이런 거야. 겨울철에 자, 눈이 많이 내려서 언덕에 눈이 깔리잖아요. 거기에 스키도 좋고 썰매도 다 좋아. 비료포대도 좋고 다 좋아. 올라타고 내려가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죠? 그냥 미끄러지는 거야. 그냥 미끄러지는 거야. 세상 문화라는 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지. 세상 문화에 내가 잡히면, 내가 세상 문화에 매료돼 갖고 내가 그 속에 빨려 들어가면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걷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겉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아. 그러나 신앙의 영성은 없어요. 없어. 세상 문화는 죄악의 문화야. 죄악의 문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얘기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롯이 자기의 가족 식소를 데리고 요단 들판을 보면서 너무 풍요롭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가잖아요. 어디 들어가 살아요? 소돔성에 들어가 삽니다. 완전히 소돔성은요, 별천지 세상이었어요. 황홀한 세상이었어요. 그 문화는요, 너무너무 세상 사람 볼 때는 기가 막히게 좋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소돔성의 문화는 죄악과 사망의 문화였다는 사실이죠. 그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다는 게 소돔성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소돔성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결국 심판하시잖아요. 에? 세상 문화는요, 지금 볼 때는요, 달달하고 정말 쌈박하고 정말 스위트하게 느껴져. 그런데 그건 유혹이에요. 그건 유혹이야. 나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의 목사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청년의 시절을 세상 문화를 버리고 세상 문화 없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오면서 성장하고 지금껏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이 세상 문화 떠나 살면 좋겠다. 우리 예전에 여러 번 그런 부분 했었죠. 뭐 가요 테이프 가져와서 다 태워버린 적도 있었고, 여러분의 선배들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옷 같은 거, 티셔츠 이런 거, 세상 문화가 기록되어 있고 막 이런 것들, 집에 있던 것들 가져와서 반바지 같은 거, 그냥 숏 그런 것들 자기 거 가져와서 다 불지르고 그랬던 적도 있었잖아요. 얼핏 볼 때는 뭐 다들 그러는데 이게 뭐 어때서요? 여러 가지 항변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 세상에 불고 있는 세상 문화다라고 하는 거지. 세상 문화. 여러분, 세상 문화에 도취하면, 세상 문화에 관심 갖고 세상 문화를 은근히 하나씩 따라가게 되면 이거는 마치요 마약 중독과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심각해져요. 이 코로나 시대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 때, 자, 방역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서울 이렇게 그런데 막 춤추고 이런 데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만 그분들이 새벽 5시 때문에 그 시간에 애들 모여갖고 술 먹고 춤추더라고. 중독이에요. 세상 문화는요, 정말 무서운 중독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청년들이 된다면 세상 문화를 떠나 살아야 된다 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불행할까? 청년의 시절이 그러면 바보 같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청결하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유쾌한 그런 주님의 세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히려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 크게 두 번째는 믿음의 세상을 펼쳐가는 신앙. 청년의 신앙은 믿음의 세상을 펼쳐가는 신앙. 좀 반대죠? 첫 번째 내용에 비해서.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세상을 좀 펼쳐가라. 그런 신앙을 가져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상을 좀 펼쳐가야 돼.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문자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살짝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 누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세상을 좀 펼쳐가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세상을 펼치면은 거기에 동생들이 누릴 수 있고, 또 선배나 어른들은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많이 후원을 하고 얼마나 행복해질까 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꾸 말세로, 더 말세로 끝물러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문화가 타락의 문화로 가고 있잖아요. 타락의 문화. 예? 옛날에는요, 정말 한 3, 40년만 해도 이랬던 게 지금은 아무렇지가 않아. 전에는 감히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랬는데 지금은 버젓이 보라는 듯이 해.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잘했다고 할 정도로 이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런 속에서 태어난 우리 청년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어. 그럴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야. 믿음의 세상을. 좋잖아? 뿌듯하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우리 동네를, 내가 우리 가족을, 내가 우리 친구들을 믿음의 세상으로 내가 만들어서 그들이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 얼마나 사명감이 좋고 얼마나 뿌듯할까. 나는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세상을 펼쳐가는 신앙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자들과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과 영적인 형제 자매들하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모이면 기도도 하고 여행을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같이 335 만나서 놀이 문화를 즐길지라도 거기에는 죄악이 도사리지 않는, 오히려 경건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의 돈을 뺏어 먹을까, 이런 거 말고 그냥 행복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오락 같은 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연훈이 돈, 저 주머니 돈 저거 내가 다 저거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고 모인 형제자매들끼리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좀 그런 거. 영적인 자들과 경건한 생활. 뭐 신앙이 요소적인 단어들은 지금 하나도 제가 증가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있어요. 뭐 기도해야 된다, 예배다, 이런 건 전혀 없어. 네, 이미 우리 청년들은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목사가 설교 속에 그걸 넣을 필요가 없어. 그 가외의 것들. 경건한 생활. 누구와? 거룩한 자들. 영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 믿음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문화를 계승하고 창조할 줄 알아야 된다. 좀 어려운 숙제일 수 있습니다만 신앙 문화를 좀 계승해라.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 문화를 무너뜨리지 말고 그걸 잘 보존하고 그걸 잘 이어나가고, 그리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그런 신앙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면서 또 동생들한테 그런 좋은 걸 물려주고, 이런 어떠한 대물림이 상당히 영적인 것이 될 때에 당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목사님과 함께 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청년의 신앙은 목사님과 함께 가는 신앙이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저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의 목사님하고 따로따로 놀면 안 돼. 청년의 때만큼은 부단하게 목사님과 같이 굴러가야 돼. 말동굴이 아시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도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이 나이가 더 먹어가잖아? 그러면 자꾸 세상 쪽으로 자꾸 바닥에 있지? 이렇게 가게. 그렇게 가고 싶어서가 아니고, 살다 보면은 청년의 때는 목사님과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냥 으쌰으쌰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번에 이쪽으로 갈게. 이렇게. 그렇게 된다니까. 그거를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의 종과 함께 가는 신앙이어야 된다. 언제는? 청년 때는.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고난을 함께 받아라. 고난을 함께 받아라. 우리 청년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년의 때 나는 목사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고난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예.
이게 마이너스의 삶 같이 느낄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보충해 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요 세 번째 말씀을 2장 앞부분에서 하나 빌려왔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의 목사님과 같이 짊어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는 이제 있을 날이 많지 않아. 그렇지. 아무리 우리가 보고 싶은 사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하고 볼 세월이 많지 않아. 나는 얼마 안 있으면 나는 떠날 사람이야. 맞죠? 근데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수십 년을 살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네. 지금 이 소중한 시간 목사님과 같이 함께 가는 신앙이 되자. 함께 가는 신앙이 되자.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교회에 남겨놓은 고난을 같이 짊어지고 우리가 그래도 아직 좀 남아있는 10여 년의 세월을 간다면 이 교회는 더 튼튼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교회가 되고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끊어진 나라가 아니고 계속해서 계승되고 이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당진을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 청년의 신앙은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나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해야 되는가? 사실 뭐 우리가 주님 앞에는 다 청년 같잖아요. 예, 청년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 나이는 28살.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이제 신앙의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이전의 교회를 정말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잘 섬기고 교회 안에 적재적소에서 정말 이 맡은 사명들을 충분히 잘 감당하고 오고 있어요. 근데 안주하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아직은 아니야. 청년의 때 여러분이 더 열심히 여러분의 영혼을 무장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레벨이 있잖아. 주님과 함께 결을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미랄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